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겸손하여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겸손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시기보다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본문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날마다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 힘써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장차 이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장차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은 후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 들어오지 못한 자들 가운데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들을 향해 주님이 무엇라 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과 먹고 마시며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자일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따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의 삶을 힘쓰기보다는 행악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직 복음으로 회개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만하여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복음으로 사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유대인일지라도 교만과 불신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 여기를 떠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헤롯을 핑계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쫓아내려는 악한 속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3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헤롯의 교활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에 완전하여 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계략과 헤롯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맡겨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야 갈 길을 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갈 길이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2번 부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신들의 치부를 공격하면 여지없이 돌로 쳐 죽이는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들을 돌로 치고 배척했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도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로 감싸 안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이란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개와 믿음의 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 구원의 문에 들어가 주님을 섬기며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